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는 부부라는 제목으로서 저들 말씀을 같이 나누어 봤으면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조금 주춤했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무척 이혼율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꽤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OECD 국가 중에서도 꽤 높습니다. 미국 쪽도 좀 그러죠. 우리나라 갑자기 그렇게 것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IMF 이후로 우리나라 사회구조가 많이 그런 식으로 바뀌어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그렇고 훨씬 더 이기적인 모습들 또는 권위의 탈피, 철저한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얼마 전에도 어느 음식점을 갔었는데 그 중국집 같은 데예요. 지난번에 갔던 그런 중국집 같은 데인데 한 4명인가 5명이 나오는데 여자분들이 나오는 젊은 여자분들이 나오는데 다 카드를 하나씩 같이 갖고 나오는 거예요. 같이 먹었는데 그러니까 다 따로따로 하는 그 더치페이를 하죠. 얼마 전에는 아는 후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카페를 운영을 하는데 그 더치커피를 먹었는데 그 몇 명이서 먹었는데 다 더치페이를 하더라고. 그 작은 돈이라도 그렇게 나눠서 합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사람한테 부담을 안 주고 좋은 해결 방법일 수도 있긴 하지만 어떤 때 그냥 돌아가면서 내면 좀 더 계산도 편하고 쉽게 갈 수 있는데 이제는 철저하게 나눠주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 모습들은 가정 속에서 있는 모습들이 벌어지죠. 근데 한 기독교 설교가가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결혼에 대한 책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미국이 이혼율이 높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혼율이 높음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율이 높으니까 미국 쪽에서도 동거를 하고 또 결혼을 굳이 할 필요 없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헤어지는 걸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게 더 낫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그런 관심을 갖고 있대요. 또 의도적으로 글을 쓸 때 있어서도 결혼은 당연히 살다 보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글을 펴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 같은 경우도 뭐 페미니스트라든가 그냥 약간 진보적인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이분은 그런 얘기들을 해요. 이혼율을 곰곰이 따져보게 되면은 이혼율이 높은 그 이유가 있다. 특별히 지금은 오히려 차라리 동거로 가지만 어렸을 때 아주 그 미성년 때여질 때 결혼함을 통해서 결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었을 때 결혼한 이들이 훨씬 더 이혼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나이가 찬 사람들이 결혼하게 될 경우에 있어서는 이혼율이 훨씬 떨어지고 끝까지 잘 사는 경우들도 허다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만큼 준비 안 된 결혼이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더더군다나 당연히 결혼은 이렇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쉽게 깨어지는 것을 당연시함을 통해서 결혼을 지키려는 노력조차 안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모습들은 여러 아이들한테도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이번 주에 부부주일 설교를 할 때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분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가정은 얘기가 되는데 이 부부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사실 좀 조심스러운 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고민이 됐었어요. 왜 그랬냐면 혹시라도 듣는 분 중에 의도치 않게 사별이라든가 또는 홀로 되신 그 분들이 이 설교를 들었을 때 마음이 아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에 대해서 우리들이 묵상하고 돌아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서로 사별이라든지 여러가지 이혼이라든지 여러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는 재혼이라는 부분들을 겪고 있는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녀를 키울 때 있어서 아마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너도 커서 나처럼 이혼해라 하고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혼자 되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다 아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부부생활을 잘 이뤄나갈 수 있을지를 가르쳐주는 것은 결국 성경 말씀을 통해서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 속에서는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제가 완벽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그것을 배우고 우리들이 익히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성경에 대한 부부상을 얘기를 하면은 어떤 때 약간의 진보성을 가진 분들은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보게 되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또 에베소서 같은 경우도 복종하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 불편합니다. 아니 지금 시대가 어떤 때인데 이 순종과 복종에 대한 얘기를 해요. 물론 이런 부분들은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벌어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남녀 차별이 어느 정도 있었던 남성 상위 시대적인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성경은 그런 권위적인 부분을 떠나서 어떤 우열적인 부분을 떠나서 가정의 질서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남성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억압적인 관계라든가 억지로 무조건 남편의 명령을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 부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아마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들이 등장을 해요. 이것이 에베소 5장 31절이 어디서 나온 얘기를 인용을 한 건가요? 창세기죠, 창세기. 창세기 3장에 바로 2장의 얘기를 한 것입니다. 뭐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안에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냐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 한 육체가 된다는 건 뭐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하나 되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또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부부관계를 빗대면서 교회가 이러한 모습, 부부관계와 비슷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남편이라면 교회는 아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가 남편한테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여러 번 들어본 내용일지 모르지만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뭡니까? 자, 이 아내가 보고 또 교회죠. 아내나 교회가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뭐라 그러나요? 33절에서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를 자기 몸 사랑하듯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기 몸이 아플 때는 어떻게든 정말 죽을 것 같으면 어디 가서 두통약이라도 찾아가서 먹습니다.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가 좀 지치고 피곤할 때 아내가 내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두통약 좀 찾아주세요. 또는 사갖고 와요. 그러면은 귀찮아서 안 사갖고 오는 남편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사와야죠. 그죠? 먹고 싶다면 뭐예요? 사줘야죠. 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씁쓸한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강남 쪽에서 불이 났대요. 불이 나가지고 이제 개를 몇 마리 키우는 집이었는데 애인지 아들인지가 개 한 마리를 데리고 나왔대요. 그러고서는 경찰관을 딱 만나가지고 저희 엄마와 할머니가 있어요. 저기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경관에 들어가서 먼저 어머니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가 어느 정도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나 봐요. 50 정도 됐나 그랬는데 어머니가 나오면서 또 안고 나온 게 있습니다. 또 개 한 마리를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관이 다시 한번 뛰어들어가서 그 할머니를 그제서야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90세 할머니가 계단에서 콜록콜록 하고 있는 걸 데리고 나왔대요. 그리고 경관한테 다시 그 엄마와 아들이 부탁을 했답니다. 우리 개가 한 마리 더 있어요.
그래서 그 개를 데리고 나와서 다 구조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네티즌들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아니, 자기 어머니보다 개가 더 중요하냐. 어쩌면 뭐 상황적으로 갑자기 베는 게 그거였을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의 의식구조 속에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의식구조의 우선순위의 문제는 부부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많은 농담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제도 어디 그 TV에서 그 어느 주례사 농담 개그맨이 그 주례사를 그렇게 했다 그러죠. 서로 보기를 소나 닭 보듯이 하는. 그 얘기는 뭡니까? 그냥 무시하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부부관계를 대화가 별로 없는 것처럼 또는 그냥 이해 안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이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결혼 안 한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좀 씨알이 먹힐 수 있는데 이미 결혼한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이혼을 허락하는 경우가 사실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주도적인 이혼은 아니에요. 그건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혼을 허용하는 경우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간음의 경우에, 그죠? 그럴 경우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 뭐냐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원했을 경우, 그것도 믿지 않는 거 내가 먼저 헤어질 애가 아니라 정말로 그럴 경우에 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혼을 권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본문을 보게 되면은 믿지 않는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이 1절에 등장을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아니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2절에 보면 그 행실이 어떤 행실입니까?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게 되죠. 만일 남편이나 아내를 막대하는 배우자가 있다고 쳐봅시다. 상대방이 그러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자기가 자기 배우자를 제대로 존중할까요? 안 합니다. 진정 존중받으려면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어서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담배 좀 끊으라고 해도 담배도 끊지 않고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맨날 너는 맨날 지금 교회에서 사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얘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존중해 줄 때 그 사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을 봅니다. 믿지 않는 남편하고 한테 주일날 같이 좀 예배 좀 드리면 어디가 덥나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안 가면 어떡하나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면서 밥도 안 챙겨주는 분들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속에서 그 남편이 교회를 나갈까요? 절대 안 나가죠. 두려워하며 존중하며 또 그러면서도 자기가 해야 될 바를 존중하며 잘할 때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또는 아내라도 야, 우리 남편은 비록 내가 그 신앙에 동참을 안 한다 할지라도 좀 다른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으며 그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신방 갈 때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남편한테 아내한테 잘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변화되어집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1, 2절을 통하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도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이미 결혼한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런 사람들 중에도 정말 못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할 때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현실적에서 이 부분은 쉬운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모습들, 또 남편만이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이, 가족들이 변화되어지는 할 때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거를 다시 얘기하지만 반대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구원을 받게 한다.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이미 상태이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 두 번째 봅시다. 이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이라는 것은 뭡니까? 3절, 4절에서 이 부분을 좀 보여주죠. 뭡니까?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진정한 아름다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치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화는 거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도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그런 문화들이 너무나 강해요.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사실 어느 지역을 다니느냐에 따라서 여자들도 덜 이쁘고 이쁘고 그 차이도 솔직히 있는 것 같아요. 강남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화려합니다. 명동 쪽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약간 변두리로 가면 좀 달라져요. 그런데 그 생각을 좀 해봐요.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보다가 자, 저기서 민낯으로 바뀌어졌었을 때, 또 머리가 이 파마거나 이 다듬은 것들이 그냥 생머리만 되어졌었을 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미지들이 좀 달라집니다. 물론 성형의 경우는 좀 더 다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정말로 아름다운 여인인데 품위 없게나 해프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사실 정 떨어집니다. 성경은 진정한 가치를 얘기합니다. 4절이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우린 영화 배우들 중에서도 젊었을 때 너무나 이쁜 여자가 나중에 그 나이가 들어서도 고귀하고 아름다운 여인들을 종종 봅니다. 그에 반해 또 추하게 늙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은 뭐라고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지만 아는 분들은 알거예요. 몇 번씩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합니다. 그 모습은 추해 보입니다. 심지어는 몇십 세, 수십 세, 한 20세 정도 차이 나는 여인, 그 남자하고도 결혼하는 여자도 봤습니다. 미국 영화 배우. 근데 또 어떤 반면에 한 여인은 죽을 때까지도 아주 고귀한 모습을 입니다. 그 오드리 헵번이라는 배우가 그려져 있었죠. 오히려 나이 든 모습이 더욱더 정겨워요. 그 이유가 뭡니까? 헌신적으로 사람을 돌보며 섬기는 모습들을 살아왔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얼굴이 이쁜가요? 쭈글쭈글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거친 손을 바라보면서 그 수녀에 대해서 비록 개신교는 아니지만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내면의 깊은 모습 속에서 나오는 그 고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 얼굴을 책임지라는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영적 변화와 진정한 영적 아름다움은 내면에서부터. 그런데 이거는 사람한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죠. 성경은 뭐라 그러나요? 4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귀한 것이고, 또 5절, 6절에 보게 되면은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사라의 예를 통해서 남편에게도 존귀 여김을 받습니다. 잠언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러한 여인은 잠언 31장에 보면 남편을 존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나가서 그 여인 때문에 존귀함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배우자가 잘할 때 그 상대방 배우자도 존귀 여김을 받습니다. 마치
주변이 아름다우면 거기 놓인 것들도 아름다운 것처럼 비춰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한 사람의 배우자만이 아니라 양 사람이 다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것이 부부의 가치입니다. 자, 이 부분을 7절에서 아주 재미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7절을 좀 중점적으로 좀 봤으면 합니다. 자, 7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무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에서는 아내에 대한 이야기만 다루는데 반면에서 여기서는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해야 될 일이 앞에 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부부나 아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쭉 이어가다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앞서서도 그 뭐라고 되어 있었죠? 5절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라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부부관계 속에서 특별히 믿음의 가정 속에서의 기초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지는 가정.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건 뭡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쉽게 이혼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저 그냥 이 사람들이 만나서 그냥 불완전한 인간들이 만나서 살다가 성격 안 맞으면 헤어진다라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앞서 믿지 않는 남편과 했을 때는 이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안에 믿고 난 다음에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 되기 힘들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이니까 힘들어지지만 이미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진 사람들은 진정한 한 몸을 이루고 한 공동체를 이룹니다. 근데 그 중심점이 되는 게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소망을 두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다는 거죠. 생명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물론 천국 가서는 그 부부라는 것이 더 이상 그 결혼이라는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긴 하지만 이제는 이 세상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야 완전체를 이루는 모습들이 있지만 부활체에서는 그 부분이 이제 극복되어지지만 이 세상 속에서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한 믿음 안에서 함께 그것을 누리고 이어가고 달려갈 존재가 누구요?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함께 이어받는다는 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 가정의 주일이라는 이름 속에서 부분을 다루겠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의 은혜를 이 부부만 누립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도 이어지게 한다는 거죠. 자, 성경 속에서 보면은 이렇게 한 몸을 이루고 정말로 궁합이 잘 맞는 궁합이라는 말이 적절하진 않긴 하지만 너무나 잘 한 몸을 이룬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 독특한 가정 하나를 예를 들겠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신앙을 떠나서 제일 하나 된 가정이 하나가 있다면 어떤 가정을 들 수 있을까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죠. 예, 서로 같은 날 죽었죠? 성령을 속에다가, 예, 그것도 그렇죠. 그러네요.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도 있습니다. 저는 아합과 이세벨을 듭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폭군이라고 사실은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그 당시가 경제적으로 되게 번성했던 시기입니다. 북이스라엘 쪽에서. 또 어땠나요? 그래도 국가적으로도 되게 건강했어요. 물론 침공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건강했습니다. 또 자녀는 어떻게 했나요? 남이스라엘 쪽에, 남유대 쪽에도 시집을 보냈었고 그 자녀마다 아합과 이세벨을 본받아 악행을 열심히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아합은 사실은 좀 마마보이, 심지어는 좀 아내보이라고 할 만큼 편향된 부분들이 있었죠. 어른아이 같은 기질이 있었지만 심지어 이렇게
어떤 땅을 얻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게 보면 땅을 달라고 하니까 안 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집에 가서 돌아수어 침대에 누워서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등장을 해요. 그걸 아내가 내가 해결해 줄게. 해결해 주는 모습도 등장을 합니다. 또 엘리야와 그 제사 문제로 부딪혔을 때 아합은 오히려 그 부분에 순응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이세벨은 그 문제를 단칼하게 해버립니다. 내가 오늘 해가 지면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엘리야한테 얘기를 하죠. 단방 해결하는 얘기였어요. 그들은 찰떡궁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구정물 속에서는 구정물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단순히 돈 많이 버는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 있어서 진정한 뭐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가정들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었죠. 그죠? 이삭과 리브가가 그랬습니다. 물론 그 가정 속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존귀와 경외가 있다 보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가정을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가정일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들은 어려웠습니다.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었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나요? 바울을 만나서 이 초대교회 여러 가정들, 교회를 세우는 리더의 역할을 했습니다. 아마도 정확히 성경은 드러나진 않지만 그 브리스길라가 아마 아굴라를 먼저 믿었거나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자 이름이 먼저 나와요.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좀 이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도 나옵니다. 한두 군데에서. 왜 그럴까요? 그만큼 아굴라가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가정교회를 할 때마다 바로 그런 모습을 봅니다. 남편 신앙이 막 부족했었어요. 그런데 오래 같이 가정교회의 모습을 이끌어가면서 남편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할 때 더욱더 그 가정이 아름답게 변모되어지는 가정들의 모습을 자주 봅니다. 부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곳 속에 임합니다. 또한 남편이 또 아내가 이렇게 해나가면서 한 가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혜를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와 부를 더 연약한 그릇이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내를 어떻게 여기라고요? 연약한 그릇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그릇은 뭡니까? 깨지기 쉬운 그릇, 상처 입기 쉬운 그릇이라는 것이죠. 뭐 그릇 중에, 접시 중에 그런 것도 있죠. 던지며도 잘 안 깨지는 그릇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긴 하지만 쉽게 손상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옷도 그렇죠. 어떤 옷 같은 경우는 뭐합니까? 손빨래 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꼭 그 드라이 세탁을 만기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섬세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주 이야기를 하지만 교회에서 참 많이 잘 활동하고 다른 사람들 친절한 사람이 남편이 집에 가서는 아내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남편한테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편하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죠. 당신 나 잘 알잖아. 나 힘든 거 알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존중해야 될 사람이 누구요? 바로 배우자라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죠. 상처 입기 쉽다라는 것을 알고 더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잘 쓰는 물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귀하게 여기죠. 쉽게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것은 뭐합니까? 막 써도 돼요. 일회용 갖고 고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꾸면 돼요. 그러나 아내는, 남편은 뭡니까? 평생 같이 할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그릇이요라고 했었는데 이 연약한 그릇을 잘 다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죠. 열심으로는 하는데 다루는 법을 못해서 망치는 경우들 있죠.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프라이팬이 좋은 게 있어요. 프라이팬의 경우가 있는데 옛날 어느 시골 할머니가 와가지고 며느리가 보니까 이게 아직 설계를 못해서 도와준다고 철수세미를 갖고 턱 문댑니다. 어떻게 될까요? 다 망치죠. 또 옷도 그런 분들 있죠. 옛날에 보면 블라우스 좋은 건데 드라이 해야 될 거를 가지고 막 손빨래해서 쭈그러드는 경우들이 있죠. 이유가 뭘까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본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여기 지식을 따라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해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들을 돌보고 또는 이 사람이 이 부분을 싫어하거나 또는 좋아하는 부분들을 이해할 때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겠죠? 더 잘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녹그릇 같은 경우 어떻게 했나요? 뭐 지푸라기로 그걸 뭐 묻혀가지고 박박 문대고 그런다고 그러죠. 그래야 깨끗이 됐다는 거예요. 동물들도 뭘 해야 더 잘, 애완동물도 어떡합니까? 뭘 잘 먹는 게 있고 못 먹는 게 있다는 걸 알죠. 또 자기 배우자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안다라는 거에 따라서 그것은 달라집니다. 이런 이해, 지식을 따라서 그 아내를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모습들로서 나의 배우자를 생각하고 존중해주며 돌보길 바랍니다. 왜? 같은 신앙을 가지고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자주 쓰는 용어지만 그 삼각관계 그런 경우, 아니 삼각관계가 아니죠. 맞나요? 그 발을 묶고 가는 그 게임에 있어서도 서로가 먼저 달려가려면 어떻습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같이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는 서로를 존중해주며 템포를 맞춰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진정으로 그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가 됩니다. 또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일 마지막을 보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부부관계가 또는 가정이 깨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이해하려 하고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달라질 것입니다. 물론 어떤 가정은 깨어짐이 너무 심한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아련한 것처럼 얘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앞서 3장 1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비록 아직 남편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인 경우에 있어서도 내가 존귀한 모습을 보이고 두렵고 그 나의 행실을 바로 할 때 비록 깨어진 가정의 모습들도 회복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의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내가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한번 노력해서 안 되면 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직 결혼 안 한 가정이 있습니까? 결혼 안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 깨어진 가정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아직 결혼 안 했다라면 이 말씀을 붙들고 결혼에 대한 것을 꿈꾸기 바랍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이 임하게 하십니다.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내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사람을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달라고. 또 그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달라고. 기도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막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파이프가 막혔다는 건 제대로 은혜가 부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정에 믿음의 가정들이 깨어지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바로 이 기도가 막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의 남편과 또 아내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아 그 축복을 풍성히 누리고 또 그러한 가정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